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 벌어진 반역은 이전의 반역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고라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여 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 일당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하여 250명이 가져온 그 향로에서 불을 다른 곳에 쏟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범죄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범죄를 통해 생명에 유익이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범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형성된 가치관은 결국 그들의 내면을 종먹고 파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또 기념물을 삼게 하십니다. 기념물은 보통 긍정적인 기억을 남도록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을 기념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기억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기념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처와 흉터는 다릅니다. 상처는 우리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아무로 흉터가 된다면 비록 보기에는 흉하다 할지라도 굳은 살이 생겨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아파한다면 그 상처는 커지고 도리어 안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흉터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흉터, 이런 은혜의 흉터, 이런 사랑의 흉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41절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또 다른 원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했던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반역자 고라 일당과 약 250명이 되는 사람들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형벌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죄의 종말이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단 하루 만에 다시 고라 일당의 전초를 밟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라 일당과 자신들의 사역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른 결과를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시금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는 회중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이가의 한글 번역은 회중들이 때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몽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같이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지나친 의역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 번역해 보면 지금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고라 일당과 그 250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 죄인을 정죄하듯이 마치 죄인에게 그 잘못을 따지듯이 모세와 아론을 궁지에 몰아 대적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원어의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나타나는 구름이 회막을 덮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세와 아론을 에워싸며 원망하고 대적했던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일제히 그들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43절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자마자 바로 스스로 그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속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사이의 중재자요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회막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중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사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갔을 때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 그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만약 그 회중에게서 떠났다면 저희들은 그 백성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회중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엎드렸다의 원어의 뜻은 스스로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굴복하듯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자신들에게 반역했던, 자신들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알아가는 사람과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참으로 극명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46절, 47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향을 두어 속죄하되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향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서 드려야 하는 예물이지만 이날은 성막 밖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결코 죽음을 접할 수 없었지만 이날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접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외적인 날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은 이 향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이날은 이 향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반역자들의 이 향로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론의 향로는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50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론은 지금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어 연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사이에 서서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는 죽은 자들이 14,700명에 이르렀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와 합치면 약 15,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하루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 아론과 모세를 동했던 당신들의 주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달리 방법을 강구할 만한 형편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위해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또 죽음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주님의 복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를 바 없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로 이 땅과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세상에 증거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